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원한다면 복이 임하는 행동을 하라. 복을 원한다면 복이 임하는 행동을 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침례교회 목사이자 사회학자로 활동하는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몇 해 전에 95세가 넘은 미국 분들 5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은 만약 당신이 다시 삶을 얻는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응답자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반성하며 살겠다. 즉 지금까지 95년이라는 긴 삶을 살면서 자신은 너무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기에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반성하며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좀 더 용기 있게 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일평생 동안 자신이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손해볼까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너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뒤에도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9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은 기억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회가 너무 막심되니 다시 한번 삶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 이처럼 95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나서도 자신의 삶이 지금껏 잘못되었고 헛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95세가 되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통탄스럽고 한스러운 일입니까? 한번 산 인생은 우리도 알다시피 절대로 리셋되거나 다시 돌이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통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도 그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어도 그 길을 일평생 동안 자신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함으로 통해서 투자하고 땀 흘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헌신을 들여서 투자할 때만 거두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노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렇게 방금 전 설명했던 그 분들처럼 이렇게 후회한다, 반성한다, 다시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겠다,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느 것이 축복된 길이고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것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후회함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손과 발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의 길을 따라야 말년에 후회함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시작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삭이 나이가 많아.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이삭의 태어남, 그리고 그의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에 또 짝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가 낳는 부분까지 그의 일평생을 지금 계속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삭 역시도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즉 태어남과 성장과 노년, 죽음을 앞두는, 즉 인간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도대체 이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 27절의 나이가 몇 살이길래 성경은 그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그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죄송합니다. 이삭의 나이를 알려면요 성경을 온전한 순서대로 읽으면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나이를 알려면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찾아와야 돼요. 야곱은 오늘 27장의 이 사건 이후로 집에서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시간, 즉 라반의 집에 가서 노동을 하며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특별히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 중간에 약 14년째 되던 해에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장성하여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오고 결국 이제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요. 그때 성경에서 야곱의 나이가 몇 살로 얘기하고 있는가? 130세로 얘기합니다. 그때 이 요셉의 나이는 39세의 나이예요. 즉 그러면 39세가 된 요셉의 나이를 빼면, 즉 라반의 집에서 14년째 요셉을 낳게 되었을 때의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나오죠? 얼마일까요? 얼마야? 91세입니다. 뭐 이거 수학 못하세요? 39 빼기 130, 91세죠. 그러니까 91세가 라반의 집에서 14년째 봉사한 해니까 91세에서 14세를 보면 오늘 본문에 야곱의 나이가 나와요.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이 수학 다 그냥 네가 알아서 대답을 해라. 우리 계산하기 싫다 이건가요? 77세가 나와요. 그러면 야곱하고 이삭의 나이 차는 60세가 되죠. 60세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데가 60세에 낳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삭의 나이는요 137세예요. 야곱은 77세입니다.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26장, 25장, 26장, 27장으로 오니까 지금 마치 야곱과 에서가 청소년기에 철없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나이를 따져보면요 야곱이 77세입니다. 그 형 에서도 쌍둥이니까 77세죠. 이만큼 나이가 됐을 때 이런 일을 발생시켰고 이삭은 137세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37세가 되던 이삭이 자신이 죽게 될 때가 가까이 와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이 죽을 때의 나이는 180세입니다. 지금 죽게 된 때가 아니에요. 특별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1절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피지컬, 즉 육체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도 함께 하면서 영적인 의미도 함께 수반하는 뜻이에요. 즉 특별히 나중에 사무엘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성경은 그가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의 영성이 어두워졌을 때, 지금 이삭이 그 찬란하고 화려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삭이 나이가 많아 영성이 어두워졌을 때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성경은 이렇게까지 1절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신탁이 있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을 차근히 읽어보면 이 이삭은요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육식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아들 중에서 특별히 사냥을 하고 사나이 같은 야생성으로 육식적인, 즉 육축 동물을 잡아오는 에서를 특별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한 음식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 대화를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곧바로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 야곱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야곱은 샘님처럼 장막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형과 전혀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아무래도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니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렇게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의 축복 기도를 뺏어서 자기가 사랑하고 편애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들 가정에서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각자가 좋아하는 자기네들의 자식을 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축복 기도를 주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활하고 음흉한 비겁한 방법으로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한마디로 그 찬란했던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 세월이 흐르자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세월이에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 세월의 흐름이 옛날에는 뜨겁게 믿었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주 땅의 인생으로, 육신적인 인생으로, 세속적인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잃어버리고 신앙이 식어버리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뭔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자리 잡게 돼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인사도 하지 않고 말을 정말 매너 없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연기할 수 있고 나이스한 척, 즉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어떤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속의 상태를 가지고 교만을 평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시커멓고 음흉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이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평가해요.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죠.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이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네들의 육신적인 요구,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로 전락해 있다는 거. 여러분, 문제는 이런 모습으로는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도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원칙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칙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행위가 아주 이 현대교회에서는 나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의 시작은 행위로 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지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전적으로 행위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행함 없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의 행함 없이 약속의 아들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의 정도를 자신의 삶을 들여 행함으로 따라감으로 받아낸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는 이삭과 리브가의 길을 걸어서는 안 돼. 즉 반면교사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반대로만 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복받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요 육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을 쫓아서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 주시는 축복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삭은 에서를 편애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신탁이 있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게 화살통 나를 위하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찾으셨나요?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는 유독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리라는 단어입니다. 즉 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 속에 나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가? 즉 6번이나 반복돼 나옵니다.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 짧은 구절 속에 특별히 여기에는요, 나라는 말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 즉 7번이나 내가 반복돼 나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삭이 이렇게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내가 즐기는 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아하브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을 성경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부부 간에 사랑할 때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부부 간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아하브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하브가 사용된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고작 먹는 것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삭에게 먹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육신의 요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묘한 것은요, 지금 이삭이 에서를 좋아해요. 에서는 또 아버지 이삭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이 뭔가? 바로 먹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에요. 이삭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 에서는 한때 야곱의 죽 한 그릇에 빠져서 그 죽 한 그릇 먹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상징인 장자권을 팔아넘긴 패람치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되고 먹고 마시는 육체의 욕망에 집착하게 되면 그 저주스러운 삶이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자식에게서 아버지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한 대통령을 두고 그가 먹는 것 해결해 줬다고 그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먹는 것 해결해 줬다고 그의 친일을 가거나 그가 권력을 놓지 않게 위해 행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간 세상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삭의 가족은요, 먹는 것을 두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은요, 예전에 먹는 것으로 자기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렇죠? 이 중간에는 먹는 게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 사랑의 매개치가 먹는 것으로 지금 매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리브가는 이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지금 거짓말을 꾸며요. 그리고 야곱과 지금 이삭은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먹는 것으로 가서 그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가정이 뭘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는가? 바로 먹는 것으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인간의 욕망이 집착했다 보니까 결국 먹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무너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이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최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절대 너희의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먹는 것을 아하브 우상으로 섬겨서는 너희의 삶은 끝장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스러운 삶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결국 먹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사니 이로 인해서 형이 이후에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날을 갈고 있고, 동생은 칼날을 피해서 결국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삶,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최후라는 거예요. 최후. 자신을 다스리지 않아서 욕망이 커지니 그 욕망 때문에 부자지간이 망하고 부부지간이 망하고 한 가정이 북석 주저앉는다라는 거.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정의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저는 좀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욕구라는 게 뭔가? 욕구는요 기본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배설하는 인간 생활에 의해서 필요한 거죠. 이 욕구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요, 이 욕구가 즉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 커질 때요,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배설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인간이 자꾸 키워내면 이게 욕망이 돼요.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결국 한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토렌스에 있을 때 그 교회의 어느 분이요, 저한테 선물로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하나 사주셨어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아시죠? 캡슐 넣고 똑 내리면 물 내려오고 뭐 이렇게 커피 나오는 거, 그걸 사주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주셨으니까 제가 또 그분의 성의도 있고 또 그분이 그 네스프레소 10개든 뭐 이렇게 길다란 그 커피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캡슐을 하나를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그 예전보다 그 커피 머신 때문에 좀 자주 커피를 먹게 됐어요. 이 커피 머신이요, 진짜 편해요. 옛날에 제가 커피 할 때는 뭐 이상한 그 뭐죠? 그 담배째 가루 같은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물 내려가지고 먹고 막 필터 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건 그냥 뭐 캡슐 똥 넣고 물 넣고 그냥 내리면 쭉쭉 나오니까 너무 편하고, 그걸로 제가 너무 편하고 너무 쉬워서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커피를 자주 내려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10개 그 캡슐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다시 네스프레소 전용 캡슐을 하나 저도 구입해서 한번 써보려고 알아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보니까 한 개, 뭐 한 통 이렇게 안 팔고 뭐 묶어서 팔더라고요. 보통 40-50불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서 뒤지다가 이거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전용 캡슐로 다른 거가 들어가는 거, 야매죠, 야매. 야매를 좀 찾아서 했더니 한 12불짜리가 있어요. 12불에 한 40개 들어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와,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걸 사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서 먹었어요. 딱 넣고 했더니 뭐 구멍도 잘 뚫리고 물 잘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딱 한 잔 먹는 순간 이게 맛이 테러블인 거예요. 그 네스프레소의 그 간결하고도 은은한 맛이 안 나요. 결국 제가 최근에 거금 다시 40불 이상 들여가지고 네스프레소 그 5통을 아마존에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구입한 것 때문인지 영 찝찝한 거예요. 자, 아침에 또 저도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해서 성경 펴놓고 커피 한 잔 딱 해가지고 딱 마시는데 이게 영이 찝찝한 거예요. 기분이 왜 이렇게 찝찝할까? 계속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성경에서 커피 마시면 죄니라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비싼 거 마시면 너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찝찝할까 계속 묵상을 하는데,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어느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싼 것은 맛이 없어, 비싼 게 최고야. 즉 야매는 별로야, 네스프레소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쉽게 얘기해서 네스프레소 커피 몇 번 마셨다고 제 입맛이 거기에 픽스돼 버린 거예요. 고정돼 버린 거예요. 즉 고급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한번 경험했더니 결국 20불도 안 하는 저렴한 커피는 맛이 없고 별로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 20불 남겨서 차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쓰면 되는데 결국 내 입맛 살리겠다고 40불, 50불 들여서 그걸 구입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저한테 찝찝함이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 이런 존재구나. 비싼 거, 좋은 거, 훌륭한 거에 내 몸을 계속 노출시키면, 계속 그것을 경험하도록 내 욕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 나는 돈 없다고 한숨 쉬면서도 돈지랄하고 있는, 결국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제 성경 공부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친구가 원래 저희 새로운 교회 같이 창립 멤버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 직장을 못 구해서 결국 IT 계열 쪽에 일하는 애인데 산호세로 정착해서 올해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여기 왔길래 제가 언제 갈까 하다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미니 현이가 방학이라 가지고 제가 목금으로 산호세를 좀 다녀왔는데, 그 친구랑 밤에 얘기하는데 우연찮게 보스 스피커 얘기가 나왔어요. 보스 스피커.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 비싼 스피커가 아직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요, 그 스피커를 될 수 있으면 안 들으려고 해요. 한번 인간이라는 존재가 비싼 거 경험하면 결국 죄기가 거기에 픽스되고 욕구가 커져서 지금 쓰고 있는, 내가 그냥 익숙하게 쓰고 있는 거는 쳐다도 안 보고 결국 비싼 것만 살려고
결국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야, 제자 하나 잘 키웠다라는 뿌듯함이 생겼어요. 그 친구가 이번에요, 거기 가가지고 일부러 지가 한국 차를 샀더라고.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결국은 일본 차 좋은 거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욕을 하면서도 결국 일본 차 산다는 거예요. 자기라도 좀 다른 길을 걷고자 자기가 몇천 불 산 한국 차를 샀고 그 차액으로 남긴 거를 새로운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헌금으로 내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계속 욕구가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즐거운 것에 계속 노출되면요, 그거를 결국은 내가 즐기느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정 사용을 안 합니다. 결국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요 몸뚱아리 즐겁게 하겠다고. 누가 비싼 건 모릅니까? 좋은 건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과연 그 삶을 지지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절제라는 겁니다. 왜 절제하라고 얘기하실까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결국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자에도 처해보고 내가 이런 것도 가져보고 저런 것도 가져봤지만 나는 오직 하나의 비결을 깨달았는데 그게 뭔가?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 절제해야 할 것을 절제할 때 오는 게 자족입니다. 내 욕구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절대 자족이 오지 않아요. 왜? 결국 세상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덤벼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한시켜서 내 욕구를 어느 정도에 만족하게끔 계속적으로 두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못 삽니다. 언제나 좋은 거, 언제나 최고의 거, 언제나 비싼 것만 계속 달라가 난리치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이 동네 최고의 중국점을 하나가 있다고 해서 북경을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와, 신세계가 열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먹는 짜장면 맛이 없어졌어요. 초절정 짜장면에 맛드는 순간 이 동네 건 안 쳐다봐. 이게 인간이에요. 최신식 삼성 그 스마트 TV에 내 눈이 노출되는 순간 일반 TV는 화질 구리다고 쳐다도 안 봅니다. 애플에 노출되는 순간 삼성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의 욕구가 계속 고급화될수록 우리의 자유는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구가 계속 고급화될수록 우리의 자유는 줄어듭니다. 결국은 고급적인 것에 내 육신이 속박돼 버리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너무 편한 거, 너무 좋은 거, 너무 고급스러운 거, 너무 맛있는 것에 나의 욕구가 계속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쳐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면에서요, 저는 가난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다운그레이드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낮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단무지부터 시작한다고. 그 단무지 먹으면 행복해요. 그러다 김치 먹고, 김치도 행복해.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시래기 먹고 이러다가 성장 안 하는데, 옛날에 얘들은 스테이크부터 시작하니까 밑에 거 못 쳐다보겠어요? 보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명한 형제나 영민 형제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한되지 않도록 밑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주라고 그러는데 오늘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넌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결국 절제할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절제할 때 자유가 오는 거. 내가 비싼 것 찾느라, 하나님 주신 재정이 이미 자족적으로 주어졌는데 그 비싼 것 찾느라 결국 거기다가 돈 소비한다고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자기에게 맞춰서 사는 거. 여러분, 그 맞춰서 살아도 결국 내 자신이요, 절대 꿀리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신감 아닙니까? 용기 아닌가요? 결국 저는 절제는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나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는 더 지혜로운 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힘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절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비싼 거 샀고 좋은 거 샀다고 자랑하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불쌍하게 쳐다봐 주세요. 저거 아직도 멀었구나. 저거 저런 걸로 자랑질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싼 거 좋은 거 샀다고 좋아한다면 아직도 나는 철이 없구나. 아직도 내가 절제의 미덕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천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 따위를 즐겁게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여러분, 인간의 배는요, 육신의 욕망을 상징하는 또 다른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뇌물을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뇌물을 먹었다고 표현해요. 즉 욕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인에 있는 지금 현대의 질병 대부분이 다 이 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들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이 씻겨나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그 배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신에게 자신의 삶을 노출시키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즉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세상적인 것에 계속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면 욕망이 증가해서 결국 그 욕망이 자신을 데미지 입히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계속 노출하는 사람들은 그 욕망으로부터 씻김을 받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육신을 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계속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참된 영생의 축복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이삭, 그는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고작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 먹을 것, 그 먹는 욕망에 무너져서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어리석은 선택과 결국 시도를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거. 바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집착한 삶의 결과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오늘 본문의 설명대로 한다면 이 욕망을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처럼 이런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는 진정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로 원한다면 거짓이 아닌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길을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도를 걸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목적이 절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죠. 목적이 옳은데 수단이 옳지 않는다면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옳다면 수단도 옳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5절 이하를 보면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엿들은 리브가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 기도를 자신의 아들에게로 빼앗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듯이 리브가 역시도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받기를 원해요. 그녀는 야곱에게 그 축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도 과감하게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4장 리브가의 그 결혼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결국은 엘리에셀이 왔을 때 급히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떠오고, 또한 이삭에게로 가자고 할 때 부모들하고 형제들 반대하는데 자기가 과감하게 결단 내리고 바로 쫓아가는, 굉장히 과감함과 적극성이 있었던 것이 그녀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런 리브가 역시도 신앙이 떨어져 버리니 그 좋았던 화려했던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악하게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좋은 걸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순간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 역시도 에서와 똑같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9절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을까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여기 보면 리브가 역시도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특별히 13절에서도 내가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리브가 역시도요, 강조되는 게 뭔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
그녀 역시도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앞서 본 대로 이삭과 에서는요, 먹는 것에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일을 그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리브가와 야곱의 공통점은 뭔가?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에요. 이 둘은요, 거짓말로 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즉 자신의 남편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거짓말로 도배된 그 계략을 아들에게 시키고 있어요. 17절까지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네가 형 분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아내라고 거짓말을 지금 시킵니다. 18절부터는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서 이삭을 속이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18절을 보면 야곱에게 이삭이 나아가자 이삭은 곧바로 너 누구야? 라고 물어요. 그러자 야곱은 곧바로 아버지 저 맏아들에서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지금 방금 사냥장 잡으러 에서가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것도 음식까지 해서 올 수 있느냐? 너무 수상해서 20절에 다시 묻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니? 그러자 야곱이 또 대답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거짓말을 합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십계명까지 짓밟아버린 거예요. 24절에서 그래도 수상하다고 여긴 아버지 이삭이 야 정말 참이냐 마지막으로 질문했는데 그 마지막 질문까지 네 그렇습니다. 일말의 주저함 없이 거짓말을 해버려요. 즉 3번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3번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다 채우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리브가와 야곱 모두 다 거짓말로 도배된 사람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축복을 향해 가는 관문,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과정을 다 거짓말로 도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지금 거짓말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간, 그게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의 사람이었던 리브가와 야곱의 현재 모습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기에 희곡 작가 중에 토마스 미들턴과 윌리엄 로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은 희곡이 The Changeling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희곡을 보면요, 여주인공이 나와요. 그 여주인공의 이름이 베아트레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약혼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다른 남자, 즉 그 주변에 사는 아주 멋있는 남자에게 홀딱 반하고 맙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약혼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 남자하고 자기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그 동네의 유명한 킬러인 드 플로레스에게 찾아가서 이 약혼자를 몰래 죽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드 플로레스는 이 여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 사람을 죽여줄 건데 대신 내가 원하는 값이 있다. 그것이 뭔가? 바로 베아트레체와 한 번의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베아트레체는 지금 자기가 한 번에 폴딱 빠진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 드 플로레스의 요구에 따라서 한 번의 동정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 남자는 죽습니다. 이제 베아트레체는 저 자기 사랑하는 남자에게 가면 돼요. 그런데 저 사랑하는 남자가 베아트레체에게 너 나하고 결혼하려면 너의 처녀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결국은 베아트레체는 하는 수 없어서 자기 몸종을 침실로 들여다보내요. 다 발각됐죠. 그래서 결국 베아트레체와 드 플로레스는 함께 그 일을 공모한 관계로 결국 이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둘 다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했다. 이게 즉 더 챈젤링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인간사들이 이렇다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거짓말을 했더니 계속적인 거짓말로 모든 일을 꾸며야 되고 결국 그 거짓말은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화가 되어서 결국은 저주스럽게 마감되고 말더라. 지금 오늘 본문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한 번 죄된 방법을 썼더니 계속 그 죄된 방법을 써야 하고 그 죄된 힘은 인간이 파멸될 때까지 계속 되더라는 거.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축복이 얻어졌습니까? 이 일 후에요,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2번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야곱 역시도 이 일로 말미암아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에게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공모로 말미암아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어 수십 년의 세월을, 즉 비참하게 여러분 딴 열매를 거두는 쓰디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도를 걸어야 될 인간이 정도를 포기하고 거짓말을 사용했을 때에 얻어지는 처참한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짓된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정도를 걷지 않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정도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돼요. 거짓된 방법을 당장이라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도를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가 무엇인가? 오늘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왜를 묻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 왜 그것을 하는지 묻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 거짓말로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묻는 훈련을 늘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저에게 목사님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장을 해서 들어가죠. 위장을 해서 들어가는 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냥 들어가지 않고 성경책을 밀반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겨드랑이도 끼우시고요, 사타구니 사이도 끼우시고요, 심지어 속옷에서 넣어서 들어가요. 그럼 북한 공안이 묻죠.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니까 당신이 반입하지 않아야 될 물건이 있습니까? 혹시 성경책이 있습니까? 영어로 확실하게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죠? 있어요. 이러고 다 꺼냅니까? 속옷에 막 사타구니에 다 꺼내나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선의의 거짓말의 가장 기본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기생 라합도 거짓말하죠. 나 숨겨놓고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선의의 거짓말의 예예요. 즉 선의의 거짓말은 뭐냐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 그 목적이 내 호주머니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이유가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변명을 된다 할지라도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그게 선의의 거짓말인 것이죠. 이 본문의 예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에 무엇이 정도인지를 알려면 늘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냐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호주머니 챙기기 위한 것인가? 적지 않은 성도들로부터 11조를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넷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왜 하는가? 단순하게 내가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 삶을 살면서 그로스로 하든 넷으로 하든 하나님은 둘 다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그로스로 하느냐 넷으로 하느냐, 결국 왜 그 고민을 하느냐,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지 답은 너무 분명해져요. 요즘 게임 들어보면 섬뜩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총을 쏘는 자의, 어떻게 보면 총을 맞는 자의 가슴에서 피가 튀고요, 목이 잘려나가는 거 너무 예사해요. 근데 그런 것을 만들고 그런 것으로 돈을 버는 자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하는 엘리트들이에요. 똑똑한 놈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걸 만드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악에, 어떻게 보면 그 폭력성에 노출되어서 결국은 끔찍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씨앗이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왜 그것을 만들고 왜 그것을 파냐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돈주머니를 위해서 그것을 팔아놓고 결국 그 수익으로 다른 일로 뭐 헌금하고 좋은 일 하면 하나님 그 받으실까요? 왜라고만 물어보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것들이 결국 이렇게 저렇게 변명과 핑계와 거짓말로 인해서 위장되어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정도를 걸으려면요, 여러분 삶에 왜라는 질문이 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내가 왜 이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지를 물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정도를 걸을 수 있는, 한 걸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정신병 가운데 상당 원인이요, 거짓말을 감추고 있는 자책감 때문에 생겨난다고 해요. 정직한 사람은 양심의 거리를 끌 것이 없죠.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데, 거짓으로 늘 도배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 사람에게 한 거, 이 사람에게 한 거, 이 사람에게 한 거, 이 사람에 한 거, 모든 경우를 다 기억하고 살아야 되니 여러분 어떻게 미치지 않을고 버텨요?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결국은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 정도를 걷는 사람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 정직한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즉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축복의 약속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정도를 걷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하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노년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절대 육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있는 이 욕구를 발전시키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육의 욕구에 따라서 내 육신을 계속 노출시키면 그건 하나의 욕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짓을 몰래 하고 있는 이런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도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이 아닌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정도를 걷는 것이 뭔가? 늘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호주머니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덕되고 이득이 되는 것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아니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부를 통해서 성적을 좋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결국 몸짱이 되기를 원하고 건강을 원한다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시간에 땀을 흘려가며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요. 뿌린 것 없이 거둬지겠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말씀에 투자함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육을 쫓아서 살지 마라. 거짓이 아닌 정도의 길을 걸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장 오늘부터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픽스하며 실천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이 말씀에 따라 실천함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공급받고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